부모님은 자식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잘 견디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식에게 모든 소망을 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겠지요.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이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되어져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이유, 특별히 이 감사가 그냥 개인적 감사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감사한다. 바울 개인이 감사가 한 것이 아니고 이 바울과 함께 정기적으로 모여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이 있었는데 바로 그 모임이 바로 우리라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보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 취미나 감정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공동체적 감사고 또한 이것은 교회의 언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반드시 사용해야 될 언어, 바로 그것이 감사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개인적으로도 감사해야죠. 이 감사가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취미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 그러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라 그랬으니 가끔씩 내가 좋아서 하는 그러한 취미 정도의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 이 골로새서는 개인적인 그러한 감사를 뛰어넘는 공동체적인 감사, 그래서 교회의 언어로서의 감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역시도 이러한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없으면 죽은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골로새 성도들의 그 소식을 이제 에바브라에게 듣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다. 그 감사는 단순히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라는 것에서 오는 그러한 낙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변화, 곧 믿음과 사랑의 열매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곧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한 그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했지만 감사를 생각할 때 개인적인 유익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감사할 경우가 많죠. 나 개인적으로 우리 또 집구석에 좋은 일 생기면 아이고 감사해요 하고 감사한 것 외에는 어떤 개인적 유익의 차원의 감사일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은 그런 감사가 아니라 타인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내가 아니라 타인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감사 역시도 이러한 차원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감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난 것을 내가 알았을 때 거기에 대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물론 감사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향하는 감사는 나의 유익을 뛰어넘는 그러한 감사, 말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때문에 감사한 이게 돼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본 감사 가운데서 정말 특이한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잘 돼서 감사가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감사 헌금을 낸 분을 봤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감사 헌금을 드리는 분을 봤어요. 특이하죠, 그죠? 우린 뭐가 잘 돼야 감사하잖아요. 아들이 좋은 직장을 들어가든지 또 딸이 결혼을 잘하든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근데 그분은 자신이 뭔가 깨달아진 것,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는 그런 분을 봤어요. 바울의 감사는 자신의 개인의 유익에 대한 보답 차원의 감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도 그러한 감사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뿌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과 사랑에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과 사랑을 지탱하는 그 뿌리는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거예요. 곧 하늘에 있는 소망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골로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사랑, 이것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한 목적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라고 하는 그런 목적적인 믿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전 영역을 포함하는 존재론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내 삶 전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내 삶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은 실질적으로 강도 높은 실천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우리가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리쿠스라고 하는 계곡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들입니다. 그런 도시들 안에 골로새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사랑을 실천했던 그러한 사랑을 바울이 가리키고 있어요. 말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천적인 사랑을 이 골로새 교인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그런 믿음과 또한 실제적인 실천적인 사랑할 수 있었던 그 뿌리가 뭐냐? 오늘 바울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바울은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인의 이 소망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소망은 그럼 뭐냐? 오늘 하늘에 쌓았다라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공간적 의미와 시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 쌓았다는 이 소망은 공간적으로 지금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말하죠. 땅에 쌓아둔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공간적 의미, 안전성을 말할 뿐만 아니고 이러한 마지막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영광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나타날 그 영광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간적으로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거, 이 소망은.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장차 앞으로 나타나게 될 객관적인 실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소망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었다. 여러분, 쌓아둔 것은 그 쌓는 것이 차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하늘에 쌓아두었다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는 것도 땅에 쌓아두면 좀이 먹는다. 그러니 그러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곧 하늘에 쌓아두는 얘기는 확실한 소망임을 말하고 있고, 이런 확실한 소망이 우리의 삶에 닻이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고, 그러한 믿음은 결국 강도 높은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실한 소망을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로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바라는 최고의 확실한 소망은 부활이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을 확증해 주었는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뒤이어 확실한 부활로 승리할 것을 바울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러한 승리를 얻게 되었으니 너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견실이라 말하는 것은 확고부동하다. 또 흔들리지 말다는 얘기는 장소로부터 이탈되지 않는 것, 그 자리를 지속적으로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견실한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확고부동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요동을 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 바로 하늘에 쌓아둔 확실한 소망으로 인해서 생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상황 따라 변하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게 되면 그것은 환경 따라 바뀐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32강에 진출을 못했는데,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지기 전까지 32강 진출 확률이 80%에서 90%, 최고는 94%까지 있다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남아공 그 경기에서 지고 나서 그 진출 확률이 50%대로 확 떨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28일 전 남은 경우의 수가 33%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경우의 수가 쫙쫙쫙쫙쫙 줄어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32강을 진출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환경이 변함으로 인해서 그 확률이 점점 떨어졌고, 마지막 날 28일에는 빵! 제로가 되었다. 탈락.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면 우리의 소망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소망은 상황 따라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소망이어서 우리의 믿음 또한 확실하다. 32강에서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요동을 치고 난리를 쳤어요. 그전에도 90몇 프로 할 때는 뭐 될 것 같다 그러더니 떨어지고 나선 그냥 뭐 죽이네 사네 막 난리 버거질지. 그리고 더 이상 못 믿겠다. 대한축구협회를 못 믿겠다. 국민들이 나서자. 아니, 국민들이 나서서 뭘 축구협회를 만들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국민들이 나서면 됩니까? 거리로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데, 이 세상의 소망은 그렇게 흔들리고 변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흔들리고 변화된다. 그런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하늘에 둘 수 있길 바랍니다. 보물도 하늘에 쌓아두세요. 여러분, 은행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그래서 나눠주고 베풀고, 그래야 그 하늘에 쌓는 거다, 여러분. 그게 정말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마다 인내하며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생명력 가지고 머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로 이러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생명력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박제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박제가 뭔지 알죠? 짐승을 잡아서 그 안에 모든 걸 다 끄집어내고 겉만 짐승같이 만들어 놓은 거, 그걸 박제했다 그러잖아요. 박제. 그러니까 겉모양만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죽어 있는 거죠. 모양만 호랑이고 모양만 사자지 실제로는 죽어 있다. 근데 복음은 그와 같이 박제된 지식이 아니다. 복음은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난다라고 오늘 6절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은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것이다. 곧 생명력이 있다, 그 얘기예요. 복음 자체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이 기술이 좋아서, 재주가 좋아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난 말재주가 없어요. 여러분, 말재주 없는 거하고 여러분 전도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냥 전하면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어요.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면 그 복음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서 그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역사한다.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이 골로새 교회에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골로새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 에브라다를 통해서 복음이 심겨졌는데, 그것이 골로새 지역을 넘어서서 온 천하에 열매를 맺고 자라가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복음은 스스로 일하는 활동적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활동한대요. 활동.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기록된 이 계시는 문자적으로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복음이 골로새 교회를 변화시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들려지기만 하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복음을 너희가 들었다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그러니까 이미 이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 복음의 선점적인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점이 뭔지 알죠? 먼저 차지하는 겁니다. 선점. 어떤 자리에 내가 먼저 가다 딱 찜하고 차지하는 거, 그게 선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도요, 공이 날아올 때 내가 좋은 위치를 먼저 선점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 헤딩을 하든지 뭘 할 수 있는 겁니다. 뒤늦게 오게 되면 이미 공은 지나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좋은 자리를 내가 선점하고 있어야 뭔가 결과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농구 경기도 마찬가지. 농구 경기도요, 그 페인트 존이라고 하는 그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골대 아래 보면 그 아래 페인트 존에서 내가 자리를 지키는 거. 왜냐하면 공은 그 페인트 존에 가장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상대방이 못 들어오게 지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지키고 있으면 공을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내가 먼저 차지하는 것이 승패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을 너희가 이미 들었다, 선제적으로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다, 이거 여러분.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가에 씨를 뿌리는 이 비유에 보게 되어지면 길가에 뿌려진 것, 또한 돌밭에 뿌려진 것, 가시 떨리기에 뿌려진, 이게 뭐예요? 이건 선점이 아니고 후점, 나중에 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다른 것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면 이 복음의 씨앗이 들어갈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점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루에 제일 먼저 시작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먼저 말씀을 선점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열매를.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다 한 다음에 마지막 가가지고 말씀이나 들어볼까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 왜? 다른 것이 이미 내 안에 꽉 차 있는데 말씀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그 인생이 사는 거죠. 여러분, 새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지, 게을러 빠져갖고 그냥 다 퍼질러 잔 다음에 뭐 좀 먹어볼까 하면 없는 거 없어. 벌레가 어디 있어요, 벌레가. 이미 다 먹어버리네, 딴 게. 여러분, 복음의 이 선점적인 권위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다른 거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그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심겨진 곳에는 일어난 두 가지 역사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바로 성도의 인격과 삶 속에 선한 행실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열매가 맺혀져요. 내 삶이 변화가 와요. 달라진다, 그 얘기. 여러분,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그 힘이 뭐예요? 저는 다른 데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대한민국, 복음을 받아들인 대한민국의 변화의 역사인 것이죠.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전한 그 복음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했다. 근데 세상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웃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준 거예요, 대한민국에. 한강의 기적,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줬단 말입니다. 복음이 들려진 그 나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두 번째 역사는 이런 복음의 영향력이 온 세계로 뻗어가는 영적인 확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만 열매 맺히는, 말하자면 한 개인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변화를 뛰어넘어서 이웃집과 옆집과 앞집과 뒷집과 계속적으로 이 영향력이 확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숫자적으로도 증가하고 확산되어 간다. 오늘 본문에는 온 천하에 이러한 확산되어 가는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주신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명령의 온전한 의미의 실천적 의미는 바로 이 복음을 통한 영적인 확산에서 성취된 것이죠. 곧 생명력인 복음이 전파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숫자적으로 증가하고 또한 질적으로도 변화되는 이러한 영적인 확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러한 생명력 있는 복음에 반응해야 된다. 이거 반응.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또한 나의 변화를 통해서 또다시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반응하십시오.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관계된 또 다른 누군가도 살아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신실한 전파자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바로 7절과 8절에 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복음은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 오늘 이 에바브라를 가리켜서 신실한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위대한데 이 위대한 복음은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고 전파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한 이 복음은 지식으로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를 위한 사역자로 이렇게 바울이 이 에바브라를 소개하고 있는데, 다른 사본에 보면 우리를 위한이라는 사본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실제로는 다 권위 있는 사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위한 사역자인지 너희를 위한 사역자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데, 오늘 우리의 개역 개정은 너희를 위한으로 요 사본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한 사역은 바로 이 골로새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일꾼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한 만일 우리를 위한 그러한 사역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에바브라가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곧 바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실한 일꾼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에바브라가 복음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다. 바로 신실함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실해야 됩니다.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때 막 뜨겁다가 한때는 푹 꺼져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처음과 끝이 똑같이 신실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흘려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에바브라의 신실한 사역 때문에 그 결과로 골로새 교회 안에 성령 안에서 사랑이 꽃을 피웠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호의, 좋은 감정,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성령 안에서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만들어낸 초월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느끼는 좋은 감정을 말하지 않아요. 성령에 의해서 출현되어진 초자연적인 사랑을 가리키고 있고,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드니까 아이고 내가 너 좋아할게, 조건을 따지는데 이 사랑은 성령께서 유발시킨 초월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가 내가 보기에 원수 같아도 그를 사랑하는 거죠. 조건이 있지 않아요. 무조건적인 성령이 만들어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러한 사랑을 이 골로새 교회가 행했다고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지금 보고했다 이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이러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감사했는지, 깊이 감사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초월적인 사랑, 이 사랑이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적인 사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 사랑하면 너 나한테 뭘 줄래?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아무런 대가도 없이 기꺼이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면 그 공동체야말로 진정한 참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해 타산으로 모이는 것은 세상의 모임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이해 타산을 뛰어넘은 초월적인 사랑을 행하는 그러한 공동체다. 우리 삼일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참 귀하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 바로 그런 공동체가 오늘 골로새 오늘 이 교회 안에 있었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하나님께 깊이 감사했고, 오늘 이러한 내용을 편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사랑으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로 사랑으로 묶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바로 그러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